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여러분들 살면서 행복한 일만 있던가요?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행복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올 2024년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한 해 동안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시 새해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그네의 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떠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때로는 평탄하고 때로는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만 살면서 때로는 자식 문제 또는 학생들에게는 공부 문제, 부모들에게는 자식을 어떻게 양육할까, 가정을 어떻게 끌어갈까, 교회로서는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속에 우려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놓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서 멸망에 이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분명히 멸망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의 함정과 같은 그런 경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을 경계하라. 잠언 7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음행을 경계하라.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육적 음란도 있지만 저는 오늘 영적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함정과 같은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면은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결론으로 지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미 본 사람도 간음하였고 행한 사람도 간음하였고 이 부분 속에서 육적 음란도 다루어 주시지만 영적인 그런 음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인생길에서 음행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음란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음행의 함정에 빠져나오는 길은 첫 번째로 말씀의 법도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정의 길에 빠지지 않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귀중히 여겨라. 자, 말씀에 잠언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내 명령을 지켜서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럽니다. 지혜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법을 내 눈처럼 지키라. 눈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인생들은 압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알아요. 왜요? 눈을 다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서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될 이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누구셨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단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겨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개개인 속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법을 지키라, 내 법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꼭 잡아라는 뜻이잖아요. 지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셨나요? 붙드셨나요? 놓지 않고. 말씀이 왜 소중하냐? 전도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찌르는 채찍 같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찌름을 받으십니까? 마음의 심령이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생각을 파고들고 여러분의 삶을 파고들고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딱 막혀버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이라고 했어요? 예배하자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움은 이렇게 된 채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양식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관망만 하였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바로 함정의 모습에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보기만 하실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오늘도 찌르는 채찍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하고 생각을 파고들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또다시 말씀하기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못을 박아보셨을 거예요? 단단히 벽에 박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스승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의 놀라운 이 비밀이 우리에게 와서 안전하게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잘 박힌 못으로 우리에게 단단히 박아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박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혜자는 소개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전도서 12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셨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신 주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도 지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그러진 길로 함정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오늘 2024년 12월 29일 이제 얼마나 안 남았죠? 이 남은 시간 속에도 주님은 그 공백을 비우지 않아요. 찾아오셨어요. 주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심령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제자리에 머물러서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꼭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돈은 잘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돈을 지키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읽습니다. 같이.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동방의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도 나가죠. 자식들 다 죽었지요. 자신의 몸도 병들었지요.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부자였던 욥.
그런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게 한 입술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버리고도 남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요. 그 어떤 음식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가책을 받아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좌로 가도 안 보이고 우로 가도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욥이 얼마나 많은 그런 애간장을 녹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정말 그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중심 속에 욥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 바라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 찾아오셨어요. 입술의 명령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분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욥. 할렐루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그가 밤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어두운 밤을 말하고 싶어요. 이 기자가 겪었던 밤,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얼마나 이도 힘들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 속에서, 문제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기자도 힘들었어요. 밤에, 내가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 문제만 해결하고자 문제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자를 통해서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요. 끈기 있게 붙잡아요. 문제 속에서 나는 이 말씀이면 돼.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서 이 기자는 열심히 그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밤에. 그래서 영적인 밤이 아닌 영적인 밝은 빛 되신 예수가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말씀을 지킵시다. 언제 함정의 문제가 왔을 때, 알았죠?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자는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법을 지키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소유, 내 재산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이것이 나의 소유예요 하고 해도 내 손에 잡혀지던가요? 여러분 고백해보지만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돈은 잡혀지지요. 그런데 기자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소유예요. 내 소유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내가 지켰다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는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기며 말씀 속에 자신을 던져버렸던 이 기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말씀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그 말씀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실체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단 말입니다. 붙드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 안 가요, 나 싫어요, 안 갈래요 하고 했다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붙들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입술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의 분깃이라며 나의 소유라며 57절에 분깃이라며 고백하는 이 시편의 기자, 여러분의 분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분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도, 즉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이 함정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라 그럽니다.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라. 뭐를요? 내 법을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손을 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지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결혼 반지를 받아요. 바로 사랑의 영원함을 상징하러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함께 한다는 뜻의 의미란 말이에요. 반지라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반지와 같이 어떻게 매라?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법을 손가락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한마디로 내 법이지요. 말씀이 법이 아니라 내 법, 내가 만든 법에 따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인본주의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도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못 박아버리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증표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먼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과 함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것을 하라 하지 않으세요.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사랑한다는 이 말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 다시 오늘 119편이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은 함께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함께했을까? 97절에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다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데 이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소처럼 자꾸 되씹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계명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었어요? 죽이지 말라는 사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만 자르고 나오잖아요.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맡겨드렸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원수 갚기에 너무나 바빠요. 그곳에 마음을 너무나 많이 쏟아놔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당하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다윗만큼 여러분들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날들.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그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망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싹스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원수들보다 9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 기자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려움을, 함정의 문제를, 나의 고통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셔서 그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돼. 무조건 내가 달려가서 잡아 뜯어야 돼. 잘못된 거잖아요. 다윗은 곰과 사자를 잡았어요. 죽여버려요. 원수 마귀를 죽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사단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요.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왜 싸워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먹고 살겠다고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자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배운 사람보다도 명철해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을 보면은 아삽도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시편 73편 23절에 함께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1절에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다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삽도 마음이 유혹의 가시에 찔려서 심장이 아팠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고통 속에서 우매무지한 자가 돼서 짐승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함께함을 알지 못할 때는 짐승처럼 행동해요. 싸납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싸나우며 무정하며 배반하며 팔며 이런 말할 수 없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할 때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 짐승 같았던 자신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23절에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할렐루야. 아삽은 주와 함께했어요. 문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과 함께했어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에녹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건 속에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셔요.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할래? 이 말씀을 잡을래? 라고 문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 속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닫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동행하는 에녹.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읽으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 함정의 문제 속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평탄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 세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말씀의 법도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일에 말씀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7장 3절 마지막 후반절에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럽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 있어. 내 법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애정의 원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내 것으로 삼았어요. 내게 양식이 됐어요. 이제 내 것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찬양하지 않아요. 억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귀를 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뜨거운 마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성령께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자원해서 주의 일에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아닌 엠마오 두 제자를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을 받은 그 심령 속에 읽습니다.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고 있느냐?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막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막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살아있을 때 함께 다녔던 제자입니다. 근데 죽어버리니까 다시 육으로 돌아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 안 믿는 시절로 돌아가요. 그런데 다시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을 뒤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3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더니 곧 그 시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33절에 누가 돌아가게 했어요?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 할렐루야.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도 못 받아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실제로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에 만났었을 때 못 알아봤어요. 근데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웠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덤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영적인 질환, 영적인 위가 고장이 나서 소화를 못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위가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위장이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보니 많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한 일 속에 3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4절에 읽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하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할렐루야. 누가 자원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셔서 성령의 그 뜨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장소로 예루살렘으로 할렐루야. 다시 성전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기는 게 이거예요. 실천의 역사. 실천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듣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그냥 대충 읽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내 이놈의 자식!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안 하고 야단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예배자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거나 말거나. 너는 말해. 나는 한 귀로 듣고 흘러. 영적으로 콜콜 잠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에 말씀이 지배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금하는 대로 여러분들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제자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 다시 정리해보면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모든 일을 말씀과 함께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24년도를 돌아보며 영적 각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그럼 어떤 영적 각성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앞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까?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의 소견대로 살았습니까? 점검이 되어지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만 굴굴 잤는가? 혼돈 가운데 있었는가?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가? 그럼 뭘까요?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자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바로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주였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잠자는 상태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에 그 건축하는 자들이 각각 칼을 차고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잤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는데 그 성을 쌓는데 잠을 자지 않아요. 칼을 차요. 싸우려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 칼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건축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한번 보세요.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큰일 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감겨버렸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있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난 생활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감겨 영적으로 이 말씀이 옳은지 저 말씀이 옳은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어른입니다. 그렇지요? 장성한 어른이십니다. 영적으로 나의 나이는 얼마일까? 내 나이는 얼마가 됐을까? 지욱이 나이일까? 아니면 우리 김민희 권찰님 나이일까?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 나이, 영적인 나이는 얼마이지? 지금 마지막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접하고 있어요. 지금 각성하는 시간입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 발 진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전진해야 돼요. 머무르지 맙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무르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씀에 혼돈과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 어린아이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 상태를 한번 볼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지?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18절에 사역을 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 예수 못 만나면 말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그 시로 나았다라고 합니다. 18절에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단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따박따박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심한 고생을 하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죄의 싹수로 죽어가는 자였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광경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대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오직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라고 했어요. 남의 양식이 아니고 내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요셉이 그 7년 흉년 속에 풍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창고에 쌓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힙니다. 육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다 통과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다 보내야 돼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정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조급하여 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의 소견대로 산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참 많이 살았어요. 저도 살았고요. 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나의 소견대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남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뿌리치고 주신 말씀을 뿌리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에 의존하여서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되어진 우리의 자기 고집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 고집을 부리고 우리 입장을 내세웁니까? 아, 말씀이 이렇다니까 하면 아니 내 생각은 이렇다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우기를 말씀으로 사역할 때 계속 사람의 생각을 던지면서 화를 내고 돋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갖다 대준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는 꼼짝 마. 왜?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아이에게 던져요.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은 자기 소견대로 산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드렸어요. 동생과.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예배드렸어요. 자기 의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시잖아요. 성령과 진리, 성령이 일하시는 예배,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 할렐루야.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예배가 무성의하게 요셉 시대에 그 빼빼 말린 암소처럼 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살찐 암소처럼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에 서서 자신과 하나님 주신 그 제물을 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 안에서 성전을 자기 집처럼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어요? 제가 가정에서 아이에게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고 어떻게 했지? 쫓아냈어.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품으셨고 가인은 쫓아내서 생고상하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제가 막 각성이 되도록 심었어요, 아이에게.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라 하지 마라. 저는 우리 우기한테 아이라 하지 마라. 아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천국 데려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예수가 있어야 천국까지. 아무리 네가 네 마음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 아벨의 예배를 보고 본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 성전 중심. 자기 소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견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예배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함정에 빠져 사사시대처럼 말씀이 끊어진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사사가 없는 시대는 그들에게 고통이 임했어요. 전쟁이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지자와 함께하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있는 그런 예배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멘!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지키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배움의 터를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삶에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가정은 학교입니다. 배우는 학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사가 있는 시대에는 말씀을 가진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잠언 7장에서는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한 젊은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음녀에게 끌려가서 온갖 마지막에는 수치를 당하고 정말 고통이 이르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음행에 대해서 어리석은 젊은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음행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답 내리세요. 건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재정에 있습니까? 열심히 벌어요. 그렇지만 포커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상 향락과 쾌락에 있습니까? 세상 문화를 포기하지 못합니까? 놀기는 놀되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외에 가늠하는 여자들은 세상과 벗된 사람이라고 했고 음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건강 챙기고 열심히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는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 속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결론, 우리 일상 속에 찾아오는 함정, 문제들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일상 속에 찾아오는 함정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첫째로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지키기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 셋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 충만하여 자원으로 섬기기.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5년 맞이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기며 지키시고 손가락에 끼운 반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시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며 성실하게, 이제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인생의 함정들, 이제 많은 문제들이 또 올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 함정들을 극복해 나가며 25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